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상고합니다. 한 주간에 한 장씩 살펴보아서 이제 8월 달 안에 이 데살로니가 말씀을 다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은 언제 기록이 되었나요? 물론 기억이 나지 않으시겠죠. 좋을 때에 기록이 되었겠죠. 네. 데살로니가 전서는 AD 51년에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는 데살로니가 후서는 언제 기록이 되었을까요? 그 기간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재미난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도 같은 해인 AD 51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집중하여서 두 번이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은 다시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첫 번째 편지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말, 그렇지만 꼭 해주어야 할 말을 생각이 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셔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다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였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그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매우 흡족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짧은 기간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났고요. 마음속에 자부심이 넘쳐났습니다. 이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디에다 내어놓아도 자랑할 만한 그런 자랑스러운 교회였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지역 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실 그날까지 앞으로 존재할 교회까지도 합해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그 어떤 교회, 앞으로 존재할 그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이야기했듯이, 마틴 루터가 이야기를 했듯이 교회는 거룩한 자들이 모이는 것과 동시에 또한 거룩하면서 죄인인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었단 말이죠. 칭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옛 성품 또 우리의 원래 가지고 있던 성질들이 완전히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옛 성품과 하나님 주신 새 성품이 우리 안에서 함께 공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교회는 완벽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완성을 향해서 완벽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목회를 할 때 한 청년이 늘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도대체 교회가 왜 그래요? 이제 이분은 일을 하셨던 분이었는데 청년이었고 미국 사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셨던 분인데 아니 그 사람은 우리 저기 누구누구는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교회 장로라고 하는데 도대체 교회가 왜 그렇고 교회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이제
뭐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아마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도 아니 교회가 도대체 왜 그래? 저 믿는 사람은 도대체 왜 그래? 얼마든지 맞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신앙적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장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 이제부터 믿음 생활하지 않을래? 하고 실망하거나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드렸듯이 거룩한 자임과 동시에 죄인인 사람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인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의 부족함이 보이고 교회의 부족함이 보이게 되어지면 그러면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왜요? 내가 교회니까. 내가 교회의 일부이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몸인 이 교회로서, 교회의 일부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나는 과연 세상의 빛의 삶을 살고 있고 세상에 은혜를 베풀고 세상에 능력을 주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데 나는 한 걸음 나와 있단 말이죠. 여기 교회가 있어. 나는 나와 있어. 교회가 왜 그래? 저 사람은 왜 그래? 근데 교회는 누구예요?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누구를 비판하고 무슨 제도를 비판하고 사람을 비판하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몸인 나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품성과 말씀과 사랑을 담을 수 있는 온전한 그릇이 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먼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 뭐가 필요할까요? 연약한 지체들, 잘못한 지체들, 부족한 지체들을 보면 기도하고, 저 장로가 왜 그래? 그러는 게 아니라 장로님의 부족함이 보이면은 그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저 집사는 교회 나온 지 20년이나 넘었는데 왜 저 모양이야?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부족한 부분을 나의 부족함으로 알고 기도하는 것이고, 저 목사는 왜 성질이 저 모양이야?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성질이 좀 나쁜 부분도 있나요? 그런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알고 기도하고 돕고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다른 여타의 교회들처럼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아마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죄에 허덕이는 사람이 있어요. 눈 뜨면 죄 짓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특별히 돈만 생기면은 여자를 사러 가고 방종하고 성적인 타락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조금 어려움이 생기고 조금 힘든 일이 생기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로 인내하고 말씀으로 극복하고 나가야 되는데, 나 이제 예수님 더 안 믿을래.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하고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좋은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의 초점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도대체 어쩌길래 사도 바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교회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이것이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라기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자랑거리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사랑동산교회가 또 우리 사랑동산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목회자에게도 기쁨이 되어지고 또 사람들에게도 영광이 되어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교회로 또 거룩한 교회로 행복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쫄 필요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좀 못하는 것 좀 있었어요. 근데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야, 니네 괜찮어. 니네들 이런 거 잘하는 것 좀 있어. 우리가 좀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잘 주목하여서 우리가 그대로 지키면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자랑스러운 교회의 조건 3가지. 자랑스러운 교회는 믿음이 자라가는 교회이다 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랑스러운 교회는 믿음이 자라가는 교회이다.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절 시작. 여기 중간쯤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고 너희를 좋은 성도다, 너희를 좋은 교회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나도 예수님 믿어요 하는 이런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잠을 자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날마다 깨어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믿음입니다.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관하여 우리가 한번 상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은 혹시 이건 아마 말씀드리면 기억을 하실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산이 넘어가고 이런 기적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렇구나 깨닫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받은 말씀 그대로 자신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행동하고 실천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역사하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라가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의 차이, 잠자는 믿음과 깨어있는 믿음의 차이는 뭐예요? 그것이 행동하는 믿음이냐, 역사하고 있는 믿음이냐, 또 그것이 자라가고 있는 믿음이냐로 데살로니가 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코로나가 2020년 한 2월 중순경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8월 한 10일경쯤 됐죠. 그러면은 한 6개월 정도 지났다면 6개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내 믿음은 2020년 2월 달보다 지금 2020년 8월 달 내 믿음은 자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더 줄어들고 있는가? 아니면 똑같은가? 아니면 자꾸 퇴보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있는,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정하고 있는 그 믿음은 날마다 믿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자라간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날마다 변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생각도 바뀌는 것이고 행동도 바뀌는 것이고 말도 바뀌는 것이고 점점 더 나아지는 것. 그것이 변화받는 것이고 그것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자라가는 것이에요. 노인이 되면 연세가 드시면 버려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다 그러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고집이에요. 고집. 나이 들면 고집이 자꾸 세지죠. 남의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말을.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나한테 권면을 하는데 말을 안 들고 있다. 전혀 그건 목사님 생각이시고 난 내 식대로 살겠어요. 그럼 내가 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늙었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 그건 뭐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습관, 거기서 변화되고 바뀌어져야 되는데 딱 머물러 있는 거야. 그리고는 그 안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늙은 거고, 이거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저희 아버님 얘기를 가끔 한번 이제 나쁜 얘기를 한 적이 이렇게 창피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연세가 들으셔서 풍이 오셨어요. 풍이 오셨고 저희 첫째 형님이랑 둘째 형님이 참 많이 수고를 하시고 또 살아생전에 돌보셨는데 풍이 오셨는데 한 가지 어떤 생각이 가지고 있냐면 나는 몸이 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내가 몸이 나려면은 건강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몸이 이제 아프시고 나셔서 팔도 잘 못 움직이시고 다리도 잘 못 움직이시고 집에서 계속 이제 계셔야 됐었어요. 낫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아버님 생각을 하시더니 내가 몸이 나려면은 나는 소고기를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머릿속에 그게 들어오신 거야. 근데 20년, 30년 전에 소고기가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렇죠? 근데 소고기를 안 드리면 밥을 안 드세요. 그리고 소고기만 드세요. 밥이랑 탁. 김치도 안 드시고 그 다음에 또 야채도 안 드시고 또 아무것도 안 드시고 탁 밥, 소고기. 한우 소고기도 아니 그 뭐지? 그때 막 수입 소고기가 막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든요. 수입 소고기도 잘 안 드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이 돈이 없으니까 뭐 이거 수입 소고기를 뭐 이거 우리나라 소고기 맞아요 그러면서 하기도 하고 어쩔 땐 섞어서 드리기도 하고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10년 동안 밥이랑 소고기만 드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 생각에 딱 사로잡혀서 나는 병이 났고 이 병을 치료하려면은 그동안 못 먹었던 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걸 먹어야지 내가 살겠다. 거기에서 그냥 탁 꽂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죽어가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인생, 또 한 사람의 그 삶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는가?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변화해야 돼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바꾸어 가야 돼요. 2020년 첫 시작할 때랑 지금이랑 자꾸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해야 되는데 자꾸 더 나빠져. 이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생각만 하고 있어. 맨날 똑같은 행동만 하고 있어. 맨날 똑같은 습관으로 살아가고 있어. 이건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거라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 그것은 변화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딱 두 개의 교회가 존재해요. 하나는 변화를 하고 있는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변화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신 사명과 소명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변화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그냥 지난주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도 거기 가서 예배 드려야지. 지난주 목사님 설교 말씀 드렸으니까 오늘도 설교 들어야지. 뭐 하라니까 해야지. 하고 아무런 변화 없이 똑같이 행동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더라면 그게 산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시키고 부서는 부서대로, 그 다음에 목장은 목장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예배는 예배대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나아가야지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력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자라가는 교회, 자라가는 사람이 있는 것, 변화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맨날 똑같은 거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목사님, 나도 매일같이 변화받고 매일같이 새롭고 매일같이 도전하고 싶어요.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고기만 드시지 마시면 돼요. 거기에만 딱 붙어가지고서 이게 그냥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 자신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여서 말씀 가운데 더 집중하시고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시고 변화받으려고 하시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내가 처해 있는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의 목장이 바뀌고 여러분의 부서가 바뀌고 여러분의 직장과 또 우리의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랑이 충만한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자랑스러운 교회 조건 두 번째, 자랑스러운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니.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날마다 믿음이 자랐을 뿐만이 아니라 사랑이 어떤 교회요? 풍성한 교회였어요.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는 것처럼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날마다 자라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풍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믿음만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도 어떻게 돼요? 날마다 자라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표현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생이 뭐냐? 내 사랑의 품위, 내 사랑의 폭이 점점 더 풍성해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앞에 너무 열변을 토해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마디만 하고 넘어갈게요. 나이가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었어. 어떤 사람은 지갑을 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지갑이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지갑을 왜 닫을까요? 내가 일자리도 없고 내가 지금 돈도 벌지 않고 내가 그동안 이거 가지고 있는 얼마 되지 않은 돈으로 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 나 죽어. 하고서 베풀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고 꼭 붙잡고 이게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주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 돈이. 그래서 돈을 쓸 줄 몰라요. 베풀 줄 몰라요. 자식한테도 줄 줄 모르고 손자한테도 줄 줄 몰라요. 손자한테
세뱃돈 주는 것도 아까워하는 어르신들이 있단 말이죠. 왜? 나 이거 없으면은 나 죽어. 하면서 자꾸 그 물질에 매몰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돈이 좀 생기면은 어떻게든 베풀려고 하고 어떻게든 나누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귀하고 복된 인생입니다. 돈은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가 쓴 게 돈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날마다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삶 속에 훈련되어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져야 돼요. 우리들의 사랑의 넓이가 더욱더 넓어져야 돼요. 우리의 눈을 조금만 들어보세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눈을 자기에게만 닫아 놓고 있으니 내 인생, 내 미래, 내 평안 여기에만 닫아 놓고 있으니 눈이 멀어져서 그 주변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자, 우리 코로나로 힘이 듭니다. 예. 장학헌금은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예. 장학헌금은 좀 꼭 해주세요. 예. 그래서 장학헌금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한번 용기도 얻고 또 어려운 가운데 이곳에 와서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외국에서 오신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의 사랑과 헌신의 덕택으로 도움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모아서 우리의 사랑을 좀 베풀고 나누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어려움을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제대로 읽은 거 맞아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뭐라 그랬어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랑할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뭐를 했어요? 인내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나간 교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두 가지 어려움을 받았어요. 하나는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또 불태워 죽임을 당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또 굴에 모아뒀다가 바깥에 불 피워서 몰살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박해를 받았어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서 온 유대인들로부터 또한 동시에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참된 하나님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저들은 참된 교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이 아니야 하면서 이중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난 너무 좋아, 난 너무 기뻐, 왜 이렇게 즐겁지?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려움이 오면 당연히 힘이 들죠.
이거 어떡하나 걱정도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더군다나 그런 어려움과 잘못이 내가 뭐 실수를 하거나 내가 뭐 잘못을 해가지고서 돈 훔쳐서 감옥 가는 거 아닌데, 근데 내 잘못과 전혀 상관없이 나에게 닥쳐오는 삶의 어려움과 고통들을 경험하게 될 때 참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그런 삶의 딜레마와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러한 환난과 고통 속에서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나 믿음 생활 그만할래.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 이거 뭐 하나님이 살아는 계신 거 맞아? 하고 회의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혹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지지리도 힘들고 어려워? 하고 그냥 뒤로 물러나서 우울감에 빠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인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았다라는 거죠. 인내했어요. 그리고 그 인내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하나님께 두었고,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이 소망을 가지며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갔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구석에 콕 박혀가지고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또 그 문제에 매몰되어서 어려움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을 때로는 자책하고 때로는 환경을 자책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을 자책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렇게 그 문제에 빠져서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환난 중에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인생 가운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어려움들이 눈물이 나고 또 힘들고 어떻게 이게 언제 끝날 것인가 답답하기도 하고 하늘이 온통 잿빛구름처럼 막혀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인생의 시기를 누구나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도우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달리기를 성경은 우리 인생을 달리기에 비유를 하죠. 인생의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 얻는 사람은 오직 하나인 줄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날마다 자라가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해서 최후의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사람들 많지 않다. 많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상 얻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인 줄 알미라 라고 성경은 엄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이 믿음의 경주의 인생길에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내 삶을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사랑을 풍성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변화받고 자라가는 믿음이 되어지고 또 사랑이 더욱더 풍성한 인생이 되어지고 또 어려움 속에 인내하며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전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동산교회와 또 여러 모양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